에베소서에 보면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라는 그 만드신 바가 걸작품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어린 자녀들 하나님의 걸작품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로서 어린 자녀들 너무 찬양이 너무 좋고요. 너무 감사하고 작은 아이들이 저렇게 가사도 외워가지고 보셨습니까? 입을 크게 벌리면서 부르는 찬양 영원히 기억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어린 친구들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제일 행복하세요? 언제? 엄마가 맛있는 떡볶이 만들어줄 때? 아니면 친구들하고 아이스크림 먹을 때? 지금 이 순간 우리 윤수가 그랬어요? 윤수의 마음을 엄마가 대변해서 그래서 우리 어린 친구들이 언제 제일 행복할까? 그래서 저는 목사님이 쓰는 그 인공지능 그 모델을 가지고 한번 물어봤어요. 세 가지를 물어봤어요. 우리 어린이 특별히 초등학생 유치부 초등학생들이 행복하게 느끼는 순간이 언제일까라고 물어보니까 이렇게 답을 하고 있어요. 초등학생의 행복은 단순하면서도 순수한 순간들에서 빛납니다 하면서 세 가지 예를 들었는데요. 첫 번째가 친구와 웃으며 노는 시간, 친구들과 깔깔대며 놀이터에서 뛰놀거나 함께 게임을 하며 웃는 순간은 아이들에게 보물 같은 행복입니다. 친구와의 우정은 어린 마음에 큰 위로와 기쁨을 줍니다. 여러분 이게 잘 실감이 안 나시면 오늘 예배 후에 점심시간에 우리 옆에 놀이터에서 아이들 뛰어노는 거 한번 보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가 뭐 순서는 따로 있지는 않고요. 이렇게 세 가지를 뽑아줬는데 가족의 따뜻한 사랑입니다. 부모님이나 형제 자매가 자신을 안아주고 이야기를 들어줄 때 아이들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다고 느낍니다. 집에서 느끼는 사랑은 행복의 뿌리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세 번째는 작은 성취의 기쁨입니다. 작은 일에도 선생님이나 부모님께 칭찬받는 순간은 아이들에게 자신감을 주고 행복을 꽃피웁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제가 그러면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에게서 행복의 순간은 언제인지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또 대답을 했어요. 부모의 행복은 자녀와의 연결과 사랑에서 피어납니다. 그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은 바로 우리 아이들이 작은 일에도 웃으며 행복해하는 모습을 볼 때 부모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과 행복을 느낍니다라고 대답을 하고 있어요. 우리 어린 자녀들, 큰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작은 일에 행복함을 느낄 때 우리 부모님들도 같이 행복함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기에 계신 우리 자녀들, 또 우리 어른들의 또 자녀, 아버지, 어머니 계시잖아요, 그죠? 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계시지만 여러분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 우리 서로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행복하세요. 주님 안에서 다시 여러분 주님 안에서 행복하세요.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행복하세요. 주님 안에서 행복하세요. 네. 어떤 광고표 광고 같긴 한데 주님 안에서 행복하세요. 예, 주님 안에서 행복하세요. 우리 부모님들, 할아버지, 할머니들, 아빠, 엄마도 여러분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지만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이 있어요. 사실 여기에 보면 우리 어린 자녀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의 아버지, 어머니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여러분들의 심지어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이유는 뭐냐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이 자리에 계신 우리가 어리든 나이가 많든 하나님께서 모두 우리를 만드셨어요. 예, 창조하셨어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하나님은 그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이 여기 있는 어린 자녀들 포함해서 우리 예배드리는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모두가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한번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3절 오늘 읽었던 말씀인데요. 10장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이게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당신이 여러분들이 행복하기를 원합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행복의 조건으로 바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킨다. 굉장히 어려운 말로 되어 있죠. 우리 친구들은 명령이 뭐고 규례는 뭐지? 예. 여러분들이 이제 언니 오빠가 되고 형 누나가 되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있고, 여러분들이 또 아빠 엄마의 나이가 되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는 알 수 있는데, 목사님이 조금 쉽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하나님은 이 자리에 계신 모두가 행복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행복하기를 원하시면서 이것을 통해서 행복할 수 있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파워포인트가 준비되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대로 실천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거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를 그 하나님과 연결해 주세요. 여러분, 셀폰 있죠? 아니면 오늘 보니까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도 그 태블릿이 있더라고요. 네, 아주 좋은 태블릿을 가지고 있는데, 아무리 좋은 태블릿, 아무리 좋은 셀폰을 가지고 있어도 그게 전기가 없으면, 배터리가 없으면 그게 돼요, 안 돼요? 어? 누가? 우리 세연이가 대답했네. 우리 하민이도 같이, 그죠? 아무리 좋은 아마 표정이, 그죠? 제가 목사님 한번 살려드렸어요. 이런 표정인데, 어, 아무리 좋은 것도 배터리, 전기가 없으면 작동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 전기는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배터리를 통하여서 전기가 들어와야지 작동이 되잖아요. 우리 하나님 말씀이 어떤 거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해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 친구들 가운데서는 목사님, 저는 이 성경 말씀을 읽어보니까 너무 길어요. 너무 많아요. 그리고 제가 이해할 수 없는 말들로 많이 들어있어요 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야를 어떤 상황에서 설명해 주기 위해서 설명이 많아진 것이지, 딱 중요한 두 가지가 성경 말씀에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그게 무엇이냐면 첫 번째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성경은 이야기해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먼저 이야기해 주고, 그 다음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뭐냐면 바로 그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도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순서가 조금 바뀌어 있지만 1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은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어린 자녀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다 행복하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나의 자녀들이기 때문이에요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 행복을 위해서 우리 어린 자녀들 뿐만 아니라 우리 어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해요 합니다. 우리가 보통 보면 누구 뭘 지킨다 하면은 힘든 거로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연결해주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우리를 위해서 하셨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너무 신나지 않아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핸드폰도, 아무리 좋은 태블릿도 전기가 없으면 무용지물이잖아요. 쓸모가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사는 게 아니에요. 연속극에만, 드라마에만 나오는 대사가 아니에요. 사는 게 아닌 거. 그게 아니라 바로 우리가 정말 살아있는 것을 느끼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와 연결되어 있을 텐데요. 그 연결되어 있을 때 우리가 어떤 것을 알 수 있는지 12절에 나와 있어요. 사실 12절은 더 어렵게 쓰여 있는데, 목사님이 어렵게 쓰여 있는 것을 딱 두 가지로 정리를 하고, 그 정리된 두 가지를 우리 어린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파워포인트로 보여드릴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장 12절 시작. 예, 굉장히 어렵죠. 아마 이거는 아빠 엄마들도 어려워요. 그런데 딱 두 가지 내용이 뭐가 있냐면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그 도를 행하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하나님을 사랑하여 마음을 다해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고 이 두 개를 이야기하는데요. 첫 번째 거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요.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도를 행한다는 말인데요. 자, 사실 이 경외라는 말을 다른 쉬운 말로 쓰려고 하다가 우리 교회에서 이 경외라는 말이 참 좋은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어린 친구들에게 좀 가르쳐 주려고 해요. 여기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존중한다라는 말이에요. 누군가를 존중한다. 목사님 그것도 어려운데요.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목사님이 20년 전에 유학을 와서 처음에 우리 지금 오늘 뉴스 찬양팀에 했던 언니 오빠들 언니 오빠도 형 누나도 없을 때 그때 저희 목사님 아내하고 같이 유학을 와서 공부를 할 때요. 그때 목사님은 이렇게 다양한 나라에서 온 친구들을 사귀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친구들을 잘 데려왔거든요. 그때 미국에 있는 친구들을 저희 집에 데려왔어요. 데려오면서 미국 사람들은 집에 가도 신발 잘 안 벗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때만 해도 미국 사람들은 다른 친구 집에 가서 한 번도 자기 신발을 벗어본 적이 없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미국 친구들은. 근데 제가 와서 신발을 벗었어요. 제 집에 들어올 때 미국 친구가 이렇게 좀 주섬 이렇게 쭈뼛쭈뼛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도 신발을 벗어야 돼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은 너희가 you don't have to 할 필요는 없지만 if you want to 네가 원한다면 if you are willing to 네가 원한다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신발을 벗을 필요는 없지만 왜냐하면 제가 설명을 해줬었거든요. 한국에서는 제가 어릴 때부터 한국 사람들은 모두가 다 집에 들어가면 그 입구에서부터 신발을 벗고 집에 들어가서는 신발을 신지 않고 생활을 해라고 설명을 해주면서 그러면 자기도 벗어야 되냐고 물어볼 때 You don't have to. 너가 할 필요는 없지만 내가 원한다면 If you want to 원한다면 벗어도 돼라고 설명을 해주니까 어떤 친구들은 그래? 그러면 내가 그 태경 너의 그 문화 한국 그 컬처를 존중해서 내가 신발을 벗어야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한 번도 친구 집에 갔을 때 다른 집에 갔을 때 신발을 벗어보지 아니했던 그 미국 사람이 신발을 벗어요. 왜 그래요? 저를 존중해 주기 때문에. 우리 한국 문화를 존중해 주기 때문에 신발을 벗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아니 태경 여기는 미국이야. 미국에 왔으니까 미국 법을 따라야지. 신발 집에서 벗으면 안 돼. 너도 신발 신어. 나는 신발 신고 갈 거야. 너 침실이 어디야? 가서 침실로 신발을 신고 베드룸이죠. 신발 신고 가고 침대가 어디야? 나도 신발 신고 한번 누워줄게. 이게 바로 미국식이야. 자, 이렇게 말하는 친구가 있다면 목사님하고 저하고 그 친구하고 계속 친구가 되겠어요? 왜? 왜 그래요? 그 사람이 나를 존중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죠? 네. 바로 이게 경외한다는 것이 바로 이렇게 존중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인 줄 알고 이 사람에 대해서 존중해 주는 거죠. 오늘 보니까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인 줄 알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기 때문에 그분을 존중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가운데서 그건 너무 쉬운 것 같은데요. 네.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있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그게 같을 때는 문제가 없어요. 괜찮잖아요. 근데 그게 다르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이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 이걸 원해요. 어떻게 할까요? 네. God, you gotta change your mind. 이렇게 해야 돼요. 너의 마음, 하나님, 당신의 마음을 바꾸세요. 사실 하나님을 우리가 존중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이 다를 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일들을 할 수 있는 힘을 내게 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 아빠 엄마들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살면서 내가 원하는 일,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성경 말씀을 보니까 성경 말씀에 그게 써여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다를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저는 이게 원하지만 하나님 이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내게 주세요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우리 어린 친구들 같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네, 네. 또 이제 저를 살려주는 대답을 또 했습니다. 자, 그런데 자, 이렇게 기도할 수 있지만 진짜 중요한 기도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원하는 뜻이 제가 원하는 뜻하고 같아지게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어,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이 있는데요. 그 뜻이 제가 원하는 뜻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고 심지어 우리 아빠 엄마보다도 아니면 나 자신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그 원하시는 것을 내가 원하는 것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당신이 원하시는 그 일이 내가 원하는 것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우리 어린 친구들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섬겨요라고 되어 있어요. 또 신명기 앞에 보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뜻을 다해 사랑하라고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종합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여기에 또 파워포인트가 준비되어 있네요.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마음속 깊이 사랑하고 섬겨요. 예.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마음속 깊이 사랑하고 섬기는 것, 사실 이거 쉬운 게 아니에요. 말처럼. 근데 하나님 안 보이잖아요. 그리고요,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여러분들 아빠 엄마보다도 훨씬 이전에 있었던 아담이라는 이 아저씨가 계셨는데 그 인류의 조상이에요. 그 아담과 하와라는 처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인류의 처음 할아버지들, 할머니들은 어떻게 했냐면은 하나님, 저는 하나님 당신을 섬기는 거 원하지 않아요 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예, 하나님께서 지으셨는데, 만드셨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을까? 저 아빠처럼, 우리 육신의 아빠처럼 화가 나가지고 나 너 안 볼 거야 이렇게 하나님 안 하셨어요. 참 우리 육신의 아빠 엄마는 미안하죠. 하나님께서 너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은 사람은 하나님을 떠났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해 하시면서 나는 너를 안 버릴 거야 하시고 하나님 어떻게 하셨냐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사람은 우리는 하나님 섬기기 싫어요라고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냐면 우리를 먼저 섬기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어린 친구들의 발도 씻어 주시고 어린 친구들이 아플 때 예수님께서 손도 얹어 주시면서 기도해 주시고 어린 친구들이 무서워할 때 나니까 두려워하지 마 하고 예수님 다가오시고 어린 친구들이 배고파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먼저 섬기셨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긴 것이 아니라 사람은 하나님을 버렸는데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 섬기기 싫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으로 당신의 모양대로 나를 지으셨지만 나는 싫어요 하고 우리는 떠났었어요. 그래서 관계가 멀어져 버렸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멀어진 것을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섬겨주시고 마지막에 어떻게 하셨냐면은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을 주셨어요. 그게 십자가예요.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을 주시면서 우리 어린 친구들을 사랑해 하고 안아주셨어요. 예.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자기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생명이 들어와서 이제 그 예수님의 생명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먼저 섬긴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났는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섬기셨는데 온말까지 자기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사랑하고 섬기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데, 목사님,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긴다는 것이 어떤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보이지 않는데요. 하나님이 보여야지 우리가 섬기죠. 예. 누군가를 섬기려고 싶은데 하나님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요? 이게 오늘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살아갈 때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보여요? 안 보이죠. 근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섬길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한 방법은 이제 뭐냐면은 바로 성경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살아가고 예수님처럼 서로 이웃을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서로 부모 형제 간에 사랑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너가 나를 섬긴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어린 친구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드리는 우리 믿음의 모든 지체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걸어야 되고, 또 하나님을 마음속 깊이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데 다른 게 아니에요. 예, 열심히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가며 서로 사랑하며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네가 나를 사랑하고 섬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모든 내용들이 어디에 다 기록되어 있냐면 바로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린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행복을 위해서 이 성경 말씀을 주셨어요. 이 성경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사랑하셔서 자기의 독생자를 보내어 주신 그 하나님을 믿고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을 다해,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어린 친구들, 유스 아이들, 우리 어른들, 또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지체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축원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과 함께 이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감격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어린 자녀들 하나님 앞에 함께 나와 정말 예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처럼 맡겨주신 자녀들이고, 이 자녀들에게 우리 부모의 역할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 기도 가운데, 삶 가운데서 보이는 것인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은 지난 삶을 돌이켜 볼 때 그러지 못했던 적이 너무나도 많았고, 후회되는 순간들, 또 지워버리고 싶은 순간들도 너무나 많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연결해 주시고, 또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 마음 가운데 우리 부모님을 통하여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그 향기가, 그 발자취가 남아 있을 수 있는 우리 부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어린 자녀들 장성하여 떠나기까지 이곳에서 함께 생활하며 또 함께 하나님 말씀을 배워갈 때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 알아간 그 하나님과 늘 연결된 삶으로서 정말 우리 부모님들에게는 행복의 근원이 되고, 또 사랑하는 친구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어린 자녀들이 자라서 또 장성하여서 또 자신의 가정을 꾸렸을 때 그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된 우리 어린 자녀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